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오직 은혜로만 살았습니다.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로 옵니다. 최고의 영광과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옵고 하나님과의 관계 누림의 절정으로서의 참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금 사명의 자리에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도 마음도 지치지 않도록 더욱 은혜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소망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휴가철 맞이하며 오고 가는 적잖은 성도들의 발걸음도 인도하사 안전하게 오가게 하옵시고 또한 이 휴가를 통하여 재충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한 소명을 새롭게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한없는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예배 시종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 보라 수많은 신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가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이워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재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니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언제나 귀 기울이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부르짖을 때마다 외면하지 않으시며 언제나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한 주 동안의 삶을 뒤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머리와 입술로 고백하지만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과 뜻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세상은 시대적 발전과 문화라는 미명하에 진리와 거짓이 뒤섞이고 선과 악의 기준이 흔들려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생각이 우선시되어 세상의 가치가 크게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무엇이 선하고 진리인지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지만 저희들의 대장 되시고 큰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싣고 믿음의 방패를 굳게 잡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곳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붙들고 담대히 대적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군의 장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어르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긴 세월 동안 야곱의 고백처럼 험악한 삶의 굴곡이 있었지만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기둥과 같은 어르신들이 지금은 비록 연약해진 육신이지만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건강과 평안의 은혜를 더하사 고통받는 이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홀로 외로움을 견디는 이들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사 삶을 영위하는 동안 두려움과 걱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르신들의 견고한 신앙이 다음 세대들에게 귀한 믿음의 유산으로 전수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굳게 지킨 것처럼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눈물과 헌신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군의 장로교회가 말씀과 기도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뿌리가 견고히 내려서 참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주변의 지체들을 돌아보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연결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전하여질 때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사 사람의 지혜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심령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는 새 힘이 되고 향방을 잃은 성도들에게는 바른 길을 보여주는 능력의 말씀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산성과 피난처가 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19쪽에 해당이 됩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바울의 두 번째 선교여행, 그 중에서도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시작될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걸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고린도 사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절로 11절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이제 찬송 50장 1절 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든 헌금을 봉헌토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도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으로 뵙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그리고 오늘 우리 저기 3층에 우리 세중복지촌 지체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또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눠주시고 한층 아래 식사가 정성껏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또 식사하시면서 또 참된 성도의 교제도 나누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1여전도회 원래회로 모입니다. 회원님들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초등부 한 주 전 토요일과 주일에 걸쳐서 여름 성경학교 교회에서 진행하고 어제는 또 야외 활동으로 잠시 다녀왔습니다. 중고등부도 교회에서 하는 활동은 마치고 야외 활동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부도 8월 말에 수련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성도님들 늘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육부서 위에서 기도하실 때 항상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잊지 않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님들마다 생각이 좀 다르시겠지만 사실 제가 막 한국 교회를 책임지고 막 이럴 만한 이 자질이 있는 깜냥이 있는 목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한 번씩 한국 교회 다음 세대, 우리 다음번, 그러니까 저도 언젠가는 은퇴하게 될 건데 제 은퇴할 이후에 한국 교회의 사역의 현장들을 생각하면 사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실 때가 있습니다. 후배 목사님들에게 참 미안한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책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쩌면 엄중하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그러니까 나 이후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기도하고 마음을 쏟는 우리 군위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름철에 날씨가 많이 무더워져서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 건강 관리 특별히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어제부터 무더위가 한풀 꺾이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 9월 초까지는 계속 무더위가 이어질 거라는 예보도 있으니 건강관리 특별히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인 동정에 보시면 우리 환우 소식에 보면 우리 임석근 집사님께서 지난 수요일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아마 한쪽이 마무리되고 나면 또 다른 쪽도 8월 말에는 받으실 예정입니다. 오늘 못 오신 것은 대구에 지금 따님 댁에 계십니다. 아마 회복되시고 오는 수요일에 가서 검사 받아보고 괜찮으시면 아마 금요일쯤 군위로 돌아오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 요양병원에 많이 계십니다. 또 그리고 이 육신의 건강에 여의치 않아 오지 못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 또 직장으로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잊지 않고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릴 것 없어
우리의 물질에 이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늘 고백하듯 물질만 드림이 아니요 이 물질에 우리의 고백과 헌신의 마음 전부를 담아 올려드리오니 주는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한 그 귀한 마음을 받으시사 주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흥왕케 하는 은혜도 보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도 하나님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참 불확실성이 더해지고 있고 또 여기저기에서 하나님 참 이 불황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도 나날이 더 어려워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더 깊이 느끼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 성도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감도 늘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깨달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도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의 두 번째 2차 선교 여행 고린도에서 사역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쩌면 탈진해버린 듯한 바울의 모습도 살펴봤고요. 그랬던 바울이었지만 실라와 디모데가 오면서 다시 힘을 얻어서 사역하게 되는 모습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고린도의 사역을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5절과 6절에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탈진해서 지쳤던 바울이 다시 힘을 내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다시 6절에 보시면 이 유대인들이 이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모습 때문에 바울이 이제 이방인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동역자의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근데 동역자 누가 있나 이렇게 멀리 가서 찾으실 필요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허락하신 동역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첫째는요. 내 옆에 있는 아내, 남편, 부부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 부부보다 더 중요한 동역자는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생각했는데 진짜 귀한 동역자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거들랑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입니다. 당신을 보니 내가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모습은 사실은 내 모습인 겁니다. 내가 동역자가 제대로 되어주지 못했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부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허락하신 또 한 부류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성도님들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이 안에 있는 우리들이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식적인 동역자입니다. 늘 동역자 이야기를 하면 보자 그러면 내 주변에는 누가 동역자가 있나 이렇게 찾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생각의 방향이 틀린 겁니다. 이런 순간이 되면 누가 나한테 그 좋은 동역자일까 그거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올바른 생각의 방향은 뭡니까? 나는 과연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가 되어주고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만나면 힘을 얻고 그 사람이 나를 만나면 다시 사명을 새롭게 하는 그런 사람인가? 나는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가는 사람인가?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올바른 생각의 방향인 겁니다. 처음에 군위에 와서 여러 가지로 참 답답한 일들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목사의 대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분들이 뚝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고독한 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하다가 제 스스로의 그런 초창기의 모습을 좀 반성했습니다. 제가 그런 동역자가 되면 되는데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마음을 닫아 걸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뭐 고마운 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하다 보니까요, 본의 아니게 좀 꼰대스러운 목사가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앉아서 지금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사명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뭐 목회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하면 그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근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몇 년 전부터 재미없는 목사가 되고자 작정을 했습니다. 좀 재미없는 목사, 꼰대 목사 되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과 만나는 시간, 목회자와 목회자가 만나는 그 시간에 왜 쓸데없는 시시콜콜한 잡담들로 채우냔 말입니다. 연예인들 이야기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냔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다만 목회자로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순간에 그때만큼이라도 내가 좋은 동역자로서, 여기서 좋은 동역자가 뭡니까? 우리 친하다가 아닙니다. 그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서 그를 다시금 사명의 자리를 세우고 힘 잃어버린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주의 은혜 가운데로 그를 이끌어가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 군의장로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좋은 동역자들,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좀 재미없는 교회가 되면 어떻습니까? 좀 꼰대스러운 교회가 되면 어떻습니까?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부끄럽지 않는 그런 성도의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런 바울,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힘을 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때 하나님도 뭐 하나 툭 얹어서 뭔가를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적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안티다소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안티는 오늘날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반대편이라는 말입니다. 반하다 이런 말이죠. 다소라는 말은 정돈, 배열하다, 정돈하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이제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만 반대편에서 이 유대인들이 그냥 반발한 게 아니고 정열을 가다듬고서 그들이요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고서 바울의 이 복음 전함을 막아섰다 그 말입니다. 치밀하게 그들이 계획해서 막아섰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좀 힘을 내가지고 뭔가 할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좀 상황도 좀 열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계속 사도행전 살펴보는 거 보면 뭔가 힘을 좀 낼만 하면 또 뭔가 휘엄이 오고 좀 제대로 될만 하면 일이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여정 전부에 평생 동안 일어날 겁니다. 이런 일이 없는 곳이 있으니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자막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아니, 세상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가 아니고 그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도 나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생명과 사망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아니, 이만하면 좀 잘 되면 좋겠는데 왜 이럴까? 제가 장담하는데 성경이 말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런 일은 끊임없이 반복될 겁니다. 이상한 일 만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하다 각오하시고 막아서면 좋겠습니다. 각오하면 갈만합니다. 10km 달리는 사람과 20km 하프를 달리는 사람과 풀코스를 달리는 사람은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10km 쭉 달리고 나서도요, 풀코스를 달리면 아직도 까마득하게 보입니다. 아이고, 아직도 저만큼 남았구나 생각하면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그런데요, 그래, 어차피 각오하고 나선 길 풀코스 끝까지 달려봐야지. 풀코스를 달리다 보면 30km 중반 언저리쯤 넘어가면 인간의 의지로는 어떻게 안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오거든요. 뭐 이렇게 다시 의지를, 그거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각오하라는 말입니다. 각오하고 달려나가면 갈만합니다. 그렇게 깨어 근신하여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쉼없이 이 여정을 잘 달려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자, 그 이후에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막아섰을 때 바울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또 다른 하나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6절에 보시면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대적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의 이런 방해는 늘 있어 왔습니다. 죽을 뻔도 몇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6절 다시 보시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옷을 털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요 유대인들이 갖는 아주 그 특징적인 모습인데 저 출애굽기로 갑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함 가운데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이 진영이 있었습니다. 12지파가 각각 그 진영을 이루어서 이동하고 멈추어 섰었습니다. 멈출 때와 움직일 때 그 진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죠. 하나님의 법궤가 한가운데 하나님의 인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진영 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진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났다가 돌아올 때는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정한 그 어떤 것이 혹시 내게 묻었을 수 있기 때문에 옷을 털고 발을 떨어버리고 심지어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이 진영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오늘 바울이 옷을 털어버리고 있는 것은 그 연장선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부정한 사람들과 나는 상관없다는 것, 이 일에 관해서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을 바울이 이 공식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라고 공식적으로 바울이 선언까지도 하게 됩니다. 자막입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죠. 느헤미야 5장 13절에 보면 내가 옷자를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면서 성벽을 건축할 때 느헤미야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 그리고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라. 성경에 있는 이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니 사실 바울이 오늘 이 자신을 이 대적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그럴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할 때도 이런 비슷한 일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고 그때도 바울은 털어버리면서 그들을 저주하고 나는 이제 이방인으로 간다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 고린도에서 행동하고 말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질 겁니다. 2차 선교 여행 동안 바울이 어떤 과정들을 거쳐왔는지를 또 생각해 보면 오늘 고린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울의 이 모습은 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요? 1차 선교 여행과 2차 선교 여행은 그 배경이 다릅니다. 특별히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선교와 관련된 공식적인 선언이 있은 이후에 첫 번째 선교 여행이 시작된 게 2차 선교 여행입니다. 1차 때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 2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건 사실은 1차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 그 말입니다. 더군다나 2차 선교 여행 하면서 바울이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지 않습니까? 야반 도주도 몇 번이나 합니까? 몸만 빠져나와서 고린도에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2차 선교여행이 있는 동안에 몸만 빠져나와서 야반 도주도 했죠. 고린도에 올 때는요, 바울과 실라 동역자들을 다 버려두고 자기 혼자만 온 상황이었습니다. 조직적인 유대인들의 반대가 하루 이틀 있었던 일도 아니고 늘 있는 일이었는데 왜 갑자기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그게 저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바울이 이런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반응을 보이는 가능성 있는 이 해석은 첫 번째로는요, 바울이 지쳤을 거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9절과 10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밤에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 하나님의 이런 모습들을 말씀을 고려해 보면 바울이 이제 지친 겁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지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무너지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라고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보면 열심을 내어서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 않으니 고린도에서는 그의 마음이 무너진 건 아닐까, 지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와서 그가 힘을 얻었다는 구절을 보면 그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두 번째 가능성, 불필요한 오해를 종식시키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말 그대로 이 공식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바울의 전략적인 선택은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도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1차 선교 여행 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상황 이 자체가 이미 이 교회 안에서 이 낯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차 선교 여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선언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방인들 향해 복음을 막 전하면서 교회가 여기저기에서 생겨나던 중이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마게도냐와 그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바울이 이미 들은 것이었습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계속 실패하는 듯 보이는데 웬걸 그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바울이 듣게 된 겁니다. 고린도에서 똑같이 이번에도 대적의 상황 펼쳐졌을 때 그런 연장선에서 보면 바울이 뭔가 전략적인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어떤 전략적 필요입니까? 이방인들이 자꾸 교회로 들어오면 유대인들, 특별히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여전히 유대교적 전통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긴장은 점점점 높아졌을 겁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선언은 했지만 이걸 아직 받아들이는 데는 교회가 시간이 좀 필요했을 겁니다. 플러스 본격적으로 이방의 선교가 시작되면서 이방의 교회가 막 생겨나고 있으니 이런 상황에서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유대인들의 적대적인 감정도 누그러뜨리고 동시에 예루살렘 공회에서의 결정과 더불어 이제 이방의 교회는 공식적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선언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좀 복잡하고 장황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방의 교회가 막 우죽순처럼 일어나니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유대교적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보니까 자꾸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무언가 이 불편하고 반발하는 마음도 누그러뜨리면서 그리고 선언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이방의 교회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게 합당합니다라는 걸 선언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긴장도 누그러뜨리고 또 이방의 교회 이 복음을 전하는 공식적으로 이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것, 이것도
공식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데 보면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이곳에 머물러서 말 그대로 여기에 자리를 잡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포석으로서 바울이 전략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당신의 일을 당신의 능력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충성스럽게 헌신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그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 작정이시죠. 거기까지 우리가 잘 압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헌신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수단이요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부름받아 일할 때 어떻게 일해야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야죠. 여기서 최선이라는 말에는 전인격이라는 게 이 표현이 들어가야 됩니다. 감정적인, 의지적인, 지적인, 보통 이 세 가지를 인격이라고 표현하죠. 의지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감정적인 부분도 필요한데 지적인 부분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의지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우리 한 세대 전 이 땅의 교회는 말 그대로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의지를 강조하다 보니 그 의지가 막히는 순간이 되면 여기에 상급론이 더해져 이게 공로주의로 변질돼 버린 경향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 받을 상 다 받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영광과 상, 은혜는 없습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은 없냐? 그건 또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바라보고 오늘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신앙의 방향이 아닙니다. 의지를 강조한 부작용이겠죠. 감정적인 영역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의지와 함께 감정을 굉장히 크게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뜨겁게, 열심히,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참 이렇게 좀 지금까지 등한히 했던 영역이 뭐냐 하면 전인격이라는 영역에서 지적 영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오늘 선교를 함에 있어서요, 고린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고 사역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일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가야지 무슨 전략적인 판단을 하고 곰곰이 앉아서 지적으로 뭐가 더 중요한가 이런 거 왜 고민하고 판단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의지적인 영역이나 감정적인 영역에 국한시켜만 자꾸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핵심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진 상황.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가득하니 내 생각도 온통 하나님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하고 내 의지와 내 감정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해지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함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런 성령 충만함에서 지적인 영역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할 때 내가 가진 지적인 영역에서 이 지적인 영역은 어떻게 사용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 목양실에서 성령 충만하게 설교 준비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올라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냉철한 두뇌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석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할 때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한 겁니다.
지적인 부분을 이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인가 고민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내는 것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런 부분에서요, 제가 보기에 지쳐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언한 게 아니라 다분히 전략적으로 옷을 털어버리고 나는 이제 이방인으로 간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여기에 머물러 복음을 전하는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이성과 의지, 감정 이런 부분들 우리가 늘 좀 균형 있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뜨거워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지적 영역 또한 이성의 영역 또한 신앙에서 필요하다는 것 절대로 등한히 하면 안 될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요, 바울이 그렇게 선언한 다음에 7절에 보시면 옮겨서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가 고린도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거기까지 이제 고린도 사역이 진행되는 중에 8절에 또 하나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뭡니까?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제 나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 안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다 하고 디도 유스도는 이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의 집에 가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갑자기 8절에서 회당장이 회심한 겁니다. 이 회당장은 유대인입니다. 그냥 유대인도 아니고요. 우리로 따지면 이 군위 지역에서 글쎄요, 뭐 이게 오늘날 군위 장로교회 담임 목사 위치쯤 아니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위치를 가지는 겁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항상 성전에서만 예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리적 거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신앙교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혹은 종교적인 영역을 뛰어넘어서 그 지역 사회에 문제가 있으면 회당에서 이 일들을 모여서 논의하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회당의 역할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한 이후에 회당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디아스포라들이죠. 포로로 각국으로 흩어진 사람들, 그들은 이제 성전으로 가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회당은 더 그 중요성이 강해져서 그들의 삶 전부에 구심점 역할을 한 겁니다. 이 회당의 장이 누구냐 하면 회당장입니다. 그는 단순히 예배를 관장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 그 이방 사회의 유대인 커뮤니티 전체를 관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설명합니까? 근데 지금 누가 회심했습니까?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와 그의 가족 전부가 회심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작은 사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더불어 주를 믿음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도 뭔가 좀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18장을 읽어가다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의 순서가 뭔가 자꾸 이렇게 앞뒤가 바뀐 듯한 느낌이 듭니다. 바울이 막 지치고 힘들어 있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고 더 열심히 사역을 했고, 그러자 회당장도 회심하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도 막 다 회심하고 막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얼마나 순적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신앙의 공식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실레와 디모데가 와서 힘을 내었는데 갑자기 조직적인 반대에 부닥쳤고, 그랬더니 또 바울은 갑자기 나는 이방인으로 갈 거다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집으로 거처도 옮겼습니다. 근데 갑자기 회당장이 그의 집안 전체가 회심을 합니다. 자꾸만 일이 뭔가 왔다 갔다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사역이 뒤죽박죽 되는 것 같을까?
이어지는 9절로 10절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 전부가 회심하고 본격적으로 고린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한 그 밤에 9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십니다.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유도 나옵니다.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앞서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쭉 보고 있으면 바울이 어디 한 곳에서 소위 정착한 사역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작부터 그랬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데를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고, 아니요, 시작 단계가 그랬습니다. 바나바와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나바와 원래 출발해야 됐던 2차 선교 여행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라를 택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1차 선교 여행 돌았던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을, 그 소아시아 지역을 좀 돌아보면서 그때 1차 때 못 갔던 그 이상의 지역들을 좀 가서 사역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꾸 막으셔서 오늘날의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냐 지경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마게도냐의 지경에 들어와서부터 바울이 자리를 잡고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가는 곳마다 사역이 막히고 가는 곳마다 박해가 있어서 밤에 도망 나옵니다. 몸만 빠져나옵니다. 계속 그런 사역들이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좀 달랐습니다. 특별히 아덴에서부터 바울이 떠나올 때, 아덴에는 특별한 박해가 없었는데 떠나왔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가 그런 어려움 속에 사역을 시작한 거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셨던 겁니다. 이제 힘을 내어서 사역하려고 할 때 바울이 또다시 대적에게 막혀진 상황이 또 온 겁니다. 힘을 내어보지만 힘이 나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9절 10절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의 내면의 상황이 어떤지를 잘 보여줍니다. 힘을 내어서 열심히 사역은 하지만 그의 마음에 어땠을지가 간접적으로 보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바울아 힘내라 응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회당장 그리스보가 회심하는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좀 해석이 됩니다. 뭡니까? 배고픈 사람에게요, 아이고 어떡하냐, 조금만 기다려라, 맛있는 거 해줄게, 아니면 내일 내가 밥 가져와서 너한테 맛있는 거 줄게, 도움이 됩니까? 배고픈 사람에게는 지금 빵 한 조각 주면서 야 일단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게 요게 전부니까 요거 일단 먹어라. 그리고 오늘 저녁에 내일 우리 배부르게 먹자. 그게 맞습니다. 그렇죠? 출출하다 하는 사람에게는 조금만 기다려봐. 맛있는 거 만들어 줄 테니까. 그 말이 위로가 됩니다. 근데 지금 배고파서 쓰러지려는 사람에게는 조금만 기다려보라는 이야기. 말도 물론 힘이 되겠죠. 말보다 진짜로 힘이 될 때는 그에게 내가 가진 거 빵 한 조각이라도 먼저 주고 그거 먹고 일단은 기운 차리고 좀 이따가 더 맛있는 거 만들어 줄게. 그때 배부르게 먹자. 그게 진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회당장 그리스보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힘내라는 겁니다. 9절 10절이 힘내라는 메시지를 주시기 전에 빵 한 조각 주신 겁니다. 바울아, 내가 너와 지금 함께 하고 있고 힘내라, 지치지 마라, 이 사명 끝까지 함께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기 전에 회당장 그리스보의 그의 온 집이 회심하고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사건을 먼저 보여주시는 걸 통해서 바울에게 실제적인 위로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로만 찾아오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그래 알았다 힘내라
끝입니까? 필요하시면 하나님 때때로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서 실제로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쩌면 마음이 많이 힘들고 외롭고 고독했을 바울에게 통역자도 다시 보내주십니다. 그리고요,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네가 지금 지쳐있는 거 다 아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침묵하지도 말고 말해야 된다. 이 말씀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회당장 그리스도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힘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힘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혹시 열심히 사명의 길 가다가 좀 지치신 분들이 계십니까? 나름대로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혹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이 일이라고 생각하고 애써봤는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죠. 하나님, 필요하시면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의 온 집을 회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와 다시 기도하셔야죠. 기도하면 뭐해? 하나님 들어주시지도 않는데. 아니요, 필요하시면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런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위로와 도우심과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런 은혜를 받은 이후에 11절,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완전히 회복된 거죠. 그래서 그는 여기에 머물러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아니, 그 이전에 그가 여기서 복음을 제대로 한번 전해야 되겠다 계획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에 또한 힘을 실어주신 겁니다. 그래, 내가 너의 그 마음을 잘 아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하나님이 실제적인 위로와 응원을 해주신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중요한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도 아시는 분입니다. 기도하면 뭐해? 하나님 들어주시지도 않는데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바울이 맞이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침체기이죠.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혹은 상황적인 것이든 지치는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순간에 이런 우리 하나님의 실제적인 위로를 한번 기대하고 소망해 보시며,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뭐라도 좋으니 내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자녀가 혹은 내 옆에 있는 내 친구가 힘들어하는 게 보이셨습니까? 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내 자녀가, 내 친구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내게 위로하셨던 것처럼 저 친구에게도 빵 한 조각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회당장 그리스도가 회심하는 것과 같은 힘나는 응원 한번 허락해 주셔서 저 친구가, 내 자녀가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한번 도와주십시오. 확신을 가지시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면 회당장 그리스도도 회심하게 하실 거고, 그날 밤에 바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찾아오셔서 위로와 격려도 해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힘드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전인격이라는 표현을 들었는데요, 몸과 영혼이 통합되어 있는 존재 아닙니까? 통합되어 있지만 동시에 또 독립적이긴 합니다만, 통합되어 있다는 말은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몸이 지치면 마음도 지칩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이 꺾이는 게 어쩔 수 없는 인지상정입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니까요, 여기저기 성도님들 컨디션도 안 좋고 소위 신앙도 함께 안 좋아지는
이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은혜가 떨어진 게 아니고 몸이 지치면 마음이 꺾이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오늘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실제적인 위로도 주시며 밤의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주님을 기억해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으면 주님은 필요하시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위로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로 다시 힘있게 일어서셔서 무더운 여름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또 복되게 잘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군위 장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게도 바울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시면 저 회당장 그리스보의 집 회심시켜 주셔서 제게 힘을 주십시오. 바울에게 환상 중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내게도 찾아와 주십시오. 혹 내 주변에 내 가족들 중에 누가 힘듭니까?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 내 아이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혹은 내 친구에게 찾아가셔서 이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 특별히 바울의 고린도 사역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주님 필요하시면 오늘도 하나님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회당장 그리스보를 회심하게 하시며 그의 가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고린도의 수많은 허다한 사람들 돌아오게 하셔서 힘나는 응원의 메시지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 잘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혹 지치는 순간이 찾아올 때 오늘 바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 밤에 찾아오셔서 다시금 환상 중에 말씀하시고 또한 힘을 주시고 응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명의 길 끝까지 잘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이 땅 사명의 여정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가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고독한 순간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의 마음이 꺾일 때도 있습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오늘 바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밤에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하실 수 있다면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의 온 가족을, 고린도에 있는 허다한 사람들을 회심하게 하셔서 바울에게 실제적인 위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힘을, 그런 격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무더운 여름에도 다시금 하나님 불러주신 그 사명의 자리 힘있게 서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1절과 3절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복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3절입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사명의 여정 지치고 힘든 순간 밤의 환상 중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다시금 주님의 격려로 힘을 얻어 이 사명의 길 올곧게 끝까지 잘 달려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